119편 6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Back to the Bible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신앙이 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과 종교적 체험이 함께하면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은 자기 종교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단순한 종교교육자들의 모토로 끝날 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순간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들여다볼 때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내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펴야 되고 또 기타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 비추며 살아갈 때 그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통한 공급하심과 또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그 데일리 브레이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데일리 브레이드. 그래서 매일의 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데요. 그는 부분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 그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그 말씀 뭘 바탕으로 하는 말씀이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만나를 빗대어서 만나가 어떻게 내렸죠? 매일의 양식으로서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그 대신 안식일 날은 일하면 되지 않으니까 그 전날에 2배를 거둬도 다음날에 썩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날은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살아가는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야. 이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데일리 브레이드, 매일의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주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은 아버지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탐심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장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업가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그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버리면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뭐냐는 거야. 그게 단순히 우리의 돈, 우리의 먹는 밥, 아니면 빵,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매일의 공급하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30세끼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아침을 굶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세끼 꼬박꼬박 차려 드시고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꼴보기 싫은 게 삼식이가 될 때라 그러잖아요. 삼식이가 뭔지 아시죠? 한 끼, 두 끼, 삼식이. 30세끼를 다 꼬박꼬박 차려 먹는 아저씨들. 그게
그게 삼식이라거든요. 저 삼식이 꼴보기 싫다고. 저도 그래서 삼식이는 아닙니다. 아침은 제가 알아서 차려 먹습니다. 삼식이 안 하려고. 삼식이 안 하려고. 꽤 됐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아침에는 막 밥 먹고 그거보다는 좀 몸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있어서는 삼식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19편의 특징은 그 구약에서 시편 119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50절 보세요.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49절에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앞에서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주의 글을 바랐음입니다 하면서 그 4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빵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한다 할지라도 그 아주 귀한 거긴 한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가 없으면 말씀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위가 늘어나면 그 위가 줄어드는 거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서 그 실패를 하냐면 늘어난 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몸부림치면 이제 5년 정도, 그러니까 뭐 요요 현상이 안 나타나려면 적어도 5년까지 가야 된다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못 먹는 거죠. 못 먹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져야 될 그릇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말씀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것은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큰 사발 같은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크게 막 장독대 같은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말씀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이 키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밑바닥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드러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영향을 끼치고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질 때, 말씀이 나의 힘이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말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막상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 전혀 믿음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기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로 갖게 해요.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태도가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갖게 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환경과 문제와 상황에 딱 대처해 나갈 때 거기에 비로소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도 바울, 베드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가 따라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쭉 늘 성경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왔다 갔다 미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를 봐요? 안전병이를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를 등하실 때에도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도 봤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늘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주목해보고 한 푼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주머니를 딱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이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이 모든 사도들 속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론하셨어요. 다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까지 언제 오실지는 몰랐어요, 성령이요. 근데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으로부터 오순절날이 됐을 때 임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날짜로 따지면 10일 정도예요. 안식일을 한번 비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껴가다보다는 이제 통과해 간 거죠.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는데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안식일 날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는 데 전무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내놔야 되냐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일종의 안식일을 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120명이 꿋꿋이 마가다락방에 머물러 있던 것이고 380명은 어쨌든 그 시점에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사도들 속에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막 뜨거워졌다 그런 거 말고 뭐 방언을 했다 그거 말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말씀이 넘쳐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할 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교회 사람을 숫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거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전도라는 게 적당히 전도훈련, 예전에 전도폭발이라는 전도훈련을 시켜서 가가호 보내서 전도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사람들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말씀 충만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말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든 말씀 충만이든 똑같아요. 같이 봐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내가 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까? 결국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요. 믿음 적은 자라는 표현을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 특별히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헬라어로 성경 원문에 올리고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거의 신뢰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고피스토스는 마태복음에만 5번이 나왔는데 이 믿음 적음의 문제가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적음 문제가 뭐와 결정이 이제 연결이 되냐면 염려예요. 염려. 어떤 염려냐면 생활의 염려, 또 뭐 자녀를 향한 염려,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내 내일에 대한 염려, 내 인생에 대한 염려, 그냥 모든 염려들. 그 염려가 어떻게 믿음 적은 문제와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학교 따라가가지고 애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 좀 덜하지만 군대라는 집단은
완전히 고립된 집단이기 때문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내가 권력자이고 내가 뭔가 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구설수가 오르잖아요. 다른 정적들이 그걸 보고 구설수 오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요. 초등학교 보낼 때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등교시켜놓을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도 모르죠. 오가는 길 좀 지켜달라고. 혹시라도 오 아무개에게 맞지 않게 해달라고. 유명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삭이 반에 오 아무개. 유치원 때부터 아주 말 안 듣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지금도 몇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염려의 문제가 믿음 적은 문제와 개별이 되는데, 그럼 그 자리가 무엇에 차지해서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져야 될 자리, 하나님의 신뢰가 채워져야 할 자리에 염려가 채워지면 믿음 적음의 현상이 일어나고, 믿음의 적음의 현상은 곧 우리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신심이 정말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코로나 다 끝나고 안정이 되면 할 수 있으면 배낭 메고 유럽을 한번 배낭여행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좀 안전하게 다니긴 해야 되니까 안전을 잘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 절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 모습은 아니고, 일본이 38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면서 뭐를 다 없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관공서 건물들을 다 깨부신 거야. 그러니까 관아 건물들, 과거에 있었던 객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굉장히 큰 전주에 뭐가 남아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원래 지금 절보다 더 많았어요. 당연한 게 유교 국가인데 절이 많은 게 좀 웃기잖아요. 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깨부신 거예요. 일본 놈들이. 이게 개화시킨다는 명목하에서.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어를 다 깨부려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도쿄만 가도 그런 유서 깊은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있어요. 다닌다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주라든지 경주는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그런 데만 남아있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배낭 메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쭉 갈 때 그런 건물을 보면 그냥 감탄합니다. 진남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수에 진남관이 있는데 그 건물 하나야. 지금은 뭐 밑에다가 무슨 박물관 하나 좀 작은 거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담 넘어갔어요. 몰래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노는 곳이었지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은 아니었다고. 요즘에 공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진단관의 그 건물이 경복궁의 뭐예요? 근정전. 저 생각이 안 나. 근정전. 그 근정전이 우리나라에서 그 목조고물은 가장 커요. 근데 그거보다 길은 더 커요. 그 진단관 그 안에서 무예도 하고, 실내에서 뭐 무예 훈련도 하고 했던, 거기서 막 회의도 하고 했던 그런 곳.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곳에 가서 쭉 볼 때 우리가 뭘 보냐면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짓죠. 근데 유럽 같은 데를 딱 가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성당들이 큰데 그 성당들을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길래 저 어마어마한 걸 지었을까? 지금 그 바티칸 그 대성당을 오늘날의 그 돈으로 지으려면 환산이 안 되지만 수백조 듭니다. 안 놀라시네? 100조 이상이 들어요.
못 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재도 좋고 기계도 좋아서 옛날처럼 100년, 200년 걸리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막 지을 수 있는데 수백조 들어요. 요즘 뭐 저기 그 쌍둥이 저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무너졌던 그 쌍둥이 그 9.11 테러 때 무너졌던 그 빌딩을 그 2년 만에 다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100조 이상 드는 줄 아세요? 100조 이상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은 종교적 건물을 지으지 못해. 그런데 그 믿음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종교심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달라요. 종교심과.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종교심은 특징이 자기 신념을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종교심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이렇게 여러분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명동에 앉아 어쩌면 놀러 갈 때 있으시면 좀 그냥 재미라도 하면 명동성도 한번 딱 올라가서 한번 딱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그 주보가 있어요. 거기에 주보를 딱 빼보시면 거기에 뭐냐면 무슨 뭐 축일, 무슨 뭐 저기 성인의 날 매일매일 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왜 이게 뭐냐? 그러느냐? 거기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많은 날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날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폐했다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재미를 위한 신앙 아니면 소위 기타 등등 자기의 어떤 종교적 체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정작 그 안에 말씀의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면 몰라요. 더 재미있는 게 저도 신학생 때 그 매일매일 쪽지 시험을 보는데 대학원생들이 쪽지 시험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 쪽지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학사 경고를 받기 때문에 죽자살을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시험들 단어 뭐 시험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갑자기 그 구두 시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대답도 해야 되고 그 교수님이 갑자기 체크를 해버리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졸업시험을 더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성경시험. 근데 가관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생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리고 성경은 건성원석이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읽은 적이 없어. 디테일하게 읽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성경 또 교수님은 일부러 또 그런 문제를 내고 거기에서 막 불만도 터져 나오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래. 그러나 또 깐깐한 교수님들이 여지없이 경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또 일일이 또 자기들만의 또 뭡니까 족보 또 만들어 또 나올 수 있는 예산 문제 탁 만들어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의 풍요로움, 말씀의 깊이 내 속에 다가오고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와서 성경 일독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길은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소명받은 사람만이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속에 말씀의 자리가, 말씀의 그릇의 크기가 간장종지만 하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걸 무엇으로 채우냐면 활동,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다 보면 채워지는 건 같긴 한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담대하라. 그리고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의 말씀대로 계속 그 말을 하죠.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8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님의 그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설 만큼 가치 있고 높고 위대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적음의 문제,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적음의 문제가 깨부셔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보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의 종교적 체험을, 나의 어떤 의지를 앞서보는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첫 번째로 말씀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충만은 그저 오지 않고 성령 충만함과 함께 오고 그 말씀 충만함은 사모한 자들 속에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 속에 있고 무엇보다 그 그릇을 말씀의 그릇을 넓히고 크게 해서 그 말씀을 가득가득 담는 자들 속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충만함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속에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에 노출도 돼야 되지만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도 노출이 자주 돼야 되고 그 노출되어짐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나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말씀 공부도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럼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평신도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누굽니까? 그 이만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성경 가지고 나와요. 다른 거 안 가지고 나와요. 물론 자기들이 이미 구절 갖고 있는 구절 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약 성경 중에 NIV 성경이 같이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이게 한글 성경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있으면 바로 옆에 NIV 영어가 성경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영어를 그렇게 크게 잘하지 않아도 이미 한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되긴 했지만 영어 번역본을 잠깐 같이 보면 영어 번역본은 이 정도 수준을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만 되면 웬만한 영어 성경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걸 같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 크게 못 담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담지 못한 부분이 NIV 성경에 딱 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길을 가다가 요한증인이 말을 걸어서 어떤 구절 가져가길래 어떻게 해석을 하길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경 어느 성경이냐? 줘봐라. 그러니까 이제 주니까 우리 성경 가지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 NIV 성경 가지고 그 부분을 내가 말해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건 아니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만 그 성경이 막 있다는 식으로 막 이제 얼버무리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그러니까 심지어 내 은사 교수님이 또 신천지가 날리길래 집에 막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축구 전도를 하길래 지부 안으로 불러들이셨대. 또 오길래. 근데 이분이 히브리어 대가예요. 히브리어 원문 가지고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듣더래. 그때 깨달았대. 내가 바보지 됐구나. 이들은 뭐 했어요? 마음에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이게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쇠뇌됐기 때문에 쇠뇌된 대로 그냥 해버려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있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뭡니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몰라. 분별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백투더 바이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깊이는 뿌리에서 결정돼요. 타이타닉 호가 처음 출항해가지고 빙산을 만나서 이게 침몰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게 간과했대요. 뭘 간과했냐면 알았대요. 앞에 빙하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떨어져 나온 빙하가. 그런데 설마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가 저거랑 살짝 부딪혔다고 부서지겠냐고 하는 자만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원경이 이제 봤으면 괜찮은데 만원경이 하필이면 무슨 케이스 안에 잠겨 있고 육안으로는 봤대요. 육안으로 보니까 저 정도면 설사 조금 부딪혀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원경으로 봤으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크기였기 때문에. 그게 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어마어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북구인가 남구인가 어딘가 우리 한반도만한 크기 빙하가 떨어져 나왔다며요. 한반도 크기만한 빙하가 떨어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러냐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런데 우리 안에 지금 얼마나 깊이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 말씀의 깊이에 신앙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떤 식물이든 뿌리가 박힌 만큼 올라옵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식물이 있는데 우리 전미선님이 식물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잘 놔두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갖고 왔던 녀석을 옥상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이쪽으로. 근데 겨울 내내 추워가지고 거기 얼어가지고 거기 죽게 된 거예요. 불이 나게 이제 그거를 사모가 가져와서 우리 집에다가 다시 심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끝장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놀란 게 뭐냐면 이 생명력이 얼마나냐면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두 이파리 있더니 이게 하더니 자라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뿌리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흔들림의 정도가 달라요. 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리냐면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근데 뿌리 약함은 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깊이 누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깊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소위 말하는 목사님입니까 믿음 좋겠지. 아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이 있지 못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되게 필요로 하는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설교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난에 대한 설교가 있다. 그 설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설교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만 하면은 김남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시리즈 설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스마트폰에는 앱으로 여기에는 이제 올라온 게 좀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더 전 설교를 듣고 싶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있거든. 그럼 그 설교들을 가지고 나와서 쭉 듣는 거야. 듣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요. 그게 필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서간 선배들의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집중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눌림 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워런 워러십이라든지
또 CS 우이스라든지 여러 고통의 문제, 여러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고 그 속에 고군분투해 있던 헤아려보는 슬픔이라는 책이든 그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뭐보다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앞서야 될 게 말씀이에요. 기도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뿌리는 그냥 뿌리를 내는 건 아니고, 딱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대나무,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여기 있으면, 우리 집이 좀 있으니까 뒤에 공동묘지 산이에요. 공동묘지. 근데 그 공동묘지가 아닌 게 우린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게 거기서 베니아판 타고 놀고 막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놀이터이자 공동묘지로서 가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 주인들이 우리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랬는데 그 옆에 대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대나무가 여수는 태풍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남쪽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어느 한번 제가 정말 좋아했던 소나무, 정말 이렇게 일직선이었던 소나무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근데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지 쓰러진 꼴을 못 봤어. 근데 그 밤에 그 엄청난 태풍이 불 때 난 대나무가 다 뽑혀 나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대나무 소리 못 들어보셨죠? 사실 때 저희 집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전설의 고향을 하는데 저녁에 대나무 바람 소리가 들리고 집까지 들리고 전설의 고향을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대나무 소리가 쥐 때리는데 거기에 갑자기 여우가 튀어나오면 귀신 튀어나오면 이제 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거에 대고 텔레비전을 끄면 더 큰 문제예요. 왜? 저 소리가 들려요. 막. 근데 왜 저 대나무는 저렇게까지 뽑아지지 않을까? 뽑히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 자체에 그 연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는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얼마나 깊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비바람에 몰아쳐도 어떻게 돼요? 튼튼해져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리는 어떻게 깊어질까요? 온실 속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다고 가정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위적으로 깊이 파가지고 묻어놨겠어요. 근데 그 나무와 세월에 막 비바람을 맞고 막 흔들려 봤던 그 나무의 뿌리의 강도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무가 왜 뿌리가 계속 깊이 내려갈까요? 흔들어 제끼니까 바람이.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니까 뿌리가 계속 깊이 내려가요. 그래서 정글에 어딘가 수십 킬로 내려가는 뿌리 나무가 있다며요. 뿌리가 수십 킬로를 내려갔네요. 옆으로 막 뻗어가지고 막 엄청난 나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말씀 가운데 자주 노출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그 속에서 깊어져야.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어떤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이나 그 말씀의 어떤 것을 가지고 적어도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케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붙들었던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로마서 5장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왜 내게는 굉장히 컸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아는데 그 속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라고 할 때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케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내가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큰 문제를 당할 때, 어려울 때. 응? 우리 전입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럼 그 그리움이 사라집니까? 미안한 말인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부모님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그 선배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이제 서서히 목사님도 드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나이대로 가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보다 더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에 대한 이상하게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많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 하면서 그 가슴 먹먹함이 있다고. 근데 그거예요. 근데 그 가슴 먹먹함들을 그냥 먹먹함 그대로만 놔두면 눈물 나고 아프죠. 근데 그것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같이 우리 속에서 어우러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서글픔이 그리고 조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쭉 가서요. 성경을 읽으실 때 때로는 내가 한나가 돼보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다윗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요셉이 돼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엘리야가 내가 세리완이 돼보기도 하고 가스마리를 하고 있었던 그 라헬과 특별히 레아의 심정 그리고 라헬 그럼 그 라헬이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그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향했던 그 마음의 그 아픔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우리는 이걸 객관화시켜서만 읽어버려요. 인물이 있으니까 내 인물 그대로만. 그러면 안 돼요. 객관화도 되지만 때로는 내가 그들의 입장에도 서보는 거야.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딱 오셨단 말이죠. 이걸 이제 내러티브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식 성경 읽기. 저희 그 은사 교수님이 영국 그 셰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내러티브 디올로지, 그러니까 이야기 신학을 통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는데 이효름 교수님도 그 부분을 잘 말씀해요. 그분이 국문학자니까 오늘날 성경을 풍요롭게 읽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읽어나갈 때에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해석학적으로도 다 읽을 수 있어요. 뭐 교차대조법, 귀납법, 연역법, 기타 여러 가지 해석을 저는 다 해요. 왜냐하면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스토리가 이야기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굉장히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접속사를 잘 봐야 된다 했잖아요. 접속사. 그러므로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어떤 글을 쓸 때에 앞에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할 때가 많잖아요. 주로 그게 뭐예요? 사설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글의 힘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왜 창세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 스토리를 먼저 말했을까? 이 말씀을 해도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는 뭐냐면 너희는 그냥 이집트에 있던 종이 아니야. 너희를 쭉 올라가 봐.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어요.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래 나의 형상을 닮았어. 지금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고 신분도 있고 신분제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오늘날처럼 빈부귀천이야. 근데 그게 인간이 아니야. 그는 너희가 만들어낸 거고 모든 인간은 동일해. 자기들이 스스로 잘났다 뭐했다 그럴 뿐이지 너희는 동일한 존재야.
나는 너희를 동일하게 외모를 취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해. 근데 너희는 나의 형상을 닮았어. 내 형상으로 창조됐어. 네페샤야, 너희는 나로 인해서 숨을 쉴 거야. 그리고 너희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파수꾼으로서 삶을 살아라고, 왕적인 존재로 살아라는 것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창세기가 기록이 되는데, 노예 생활 하다가 탈출했던 그들이 딱 보니까, 우리는 뭐였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였다는 것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리자는 파라오라든지, 바로 왕이라든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황제 정도 왕이라든지, 그들이 대리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정체성 속에서 그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관점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책, 톨스토이 소설책을 애들에게 읽히셔야 돼. 여기 있으니까 정말 민준이 예수 정도면 읽어도 돼요. 읽으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 스토리가,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아담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하와의 입장에서 서보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기서, 그럼 내가 만약에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어 나가는 거야. 물론 거기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비추심, 깨닫게 하심.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내 잡복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해야 돼. 이 부분을 제가 잘 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분별하고, 목사님에게 잘 모르겠으면 주석의 등 공부를 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보냐면, 여러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풍요로움을 경험해요.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 내 속에서, 말씀의 자리 속에서 내가 자라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고,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실질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읽으셔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용무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텍스트, 성경 말씀을, 한 손에는 컨텍스트, 이거는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말씀인데, 상황을, 여기서 상황은 뉴스페이퍼 아니면 북, 책, 이런 것들을. 어떤 세계적인 교수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글에서, 아티클을 해서 읽었었는데, 그분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주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포털에서 그러니까 제공하는 정보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그들의 지식의 정도는 불과 바로 전 세대 20세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너무 쉽게 정보를 취득하니까 그 정보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뭘 하지 않는, 책 읽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깊이 책을 읽지 않는. 읽으셔야 돼요. 안 되면 만화책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깊이 읽으셔야 돼요. 어떤 책들을, 양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고 거기에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이유는 뭐냐, 이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설교에서의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밝게 하나님을 알아요.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위에 있는 막 은사주의자들을 막 뭐 이렇게 경험해서 하나님 이런 분야에 저는 우스운 거야. 왜 우스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그러니까 그 비냐드 운동이 90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존 윈버하고 이제 토론토 비냐드 에어포트가 이제 결별을 할 때 근본적 결별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이 소위 성령 막 역사하면서 막 했는데 거룩한 웃음이라고 막 들순간 날숨을 막 해가지고 뭐 성령 받아들인다는. 제가 그런 집회를 참 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도 가서 한번 보라는 감동을 너무 하셔서 그래 분별하려면 가보자 했고 짐골이라고 하는 비냐드 운동하는 그쪽 계통의 목사가 와서 예,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다 하는데 설교까지는 뭐 그렇다 쳤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하는 게 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뱉었다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는 말이 이름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일어설까? 미쳤구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막 찬양을 막 하더니 갑자기 하하하호호 하하호호 하는 거. 나도 나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저는 인위적인 성령의 역사는 시원한 물이 흐르듯이 성령 역사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걸 다 배겨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갑자기 그 통역했던 그 남자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거룩한 웃음을 웃읍시다. 하하하 따라하십시오. 하호 하호 하니까 사람들 갑자기 일어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막 성령이 막 하고 있고 군대가 우리 아들을 말로 하면 사악한 기운들이 막 요동을 치는 거지. 제가 그걸 보면서 저들이 왜 저럴까? 아하, 현상을 따라갔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 비슷한 성령의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나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 비슷하게 나타날 때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근데 그들 속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인위적인 것은 하나님 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당연히 비냐드 운동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 수십만 명이 늘 갔던 비냐드 운동이 지금 500명도 안 돼요. 명명도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왜? 인위적으로 하니까. 그럼 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곁길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말을 하지만 말씀을 자기들한테 다 짜죽기를 해버려요. 또 영예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가판대에 있다가 책을 쭉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뭔 책인가 하고 봤더니 자칭 그들의 신학생들이 와서 판매를 하는데 내가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여러 책 만져가면서 막 하니까 안쓰러웠나 봐. 그러면서 딱 하나 책을 대주면서 이 책은 영계에 대한 도식책인데 보시라고. 보면 영계가 다 보인다고. 안 그래도 좀 전에 봤거든. 조잡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이걸 체결할 수 있냐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렇게 대단해.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영적인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나름 나도 영적인 세계에 많이 들어가 보던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검증도 안 된 그 외국의 은사주의자들의 책을 번역하고 책도 아주 조잡한 저번책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에 책값도 비싸고
그 쭉 한번 보니까 막 도식을 그려놓고 막 연계가 어쩌고 막 영적 전쟁터를 어떻게 하고 이 짓을 지금 인터콥이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요? 코엑스에 있는 그 절 있잖아요. 그 봉은사. 봉은사에서 막 영적 전쟁한다고 막 땅받게 하고 그게 그 사람들 영향 받아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영적 대결이 어디 있냐고.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명심하세요. 아무리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지 않고 형상만 가득하고 인간 거기에 지도자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설사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보나마나 열매는 보나마나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역사라도 하시느냐? 그 사람이라도 살리셔야 되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 그걸로 끝장이 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오늘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